네, 감사합니다. PPT 화면 올려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제 강의가 동영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오늘 강의할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질서가 이미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호주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호주를 탐험하면서 대륙에 없던 신기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코알라, 캥거루, 오리너구리.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걸 봤냐면 검은 백조를 봤습니다. 검은 백조. 여러분, 백조는 다 흰색인데 이 호주 땅에서 검은 백조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백조하면 다 흰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백조 한 마리 때문에 백조는 희다, 흰색이 백조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질서와 또 다른 세상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블랙스완의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중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회, 경제, 부동산,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BC와 AD로 나누어졌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 시대가 BC, 코로나 이전, 그리고 AC,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 하나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스캇 갤러웨이가 쓴 거대한 가속, 이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일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크게 1, 2, 3, 4로 나누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1차 산업은 기계로 생산을 시작합니다. 2차 산업은 전기를 사용하여서 생산을 합니다.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동원하여서 생산을 합니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 산업혁명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때 요청되는 능력들이 각기 다른 능력들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보다는 기술이, 그런데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지면 창의력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순위를 보더라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각기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다 다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각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2016년도에 영국 옥스포드에서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아주 충격적인 직업들이 있습니다. 요리사, 변호사, 배우, 아나운서,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진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런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많은 직업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의사, 판사, 변호사, 호텔리어, 혹은 부동산 중개인, 이런 요리사, 교사, 이런 직업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96%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로,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요리를 하고 지금 직원이 없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가 이렇게 음식을 또 가져다 주는 그런 식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94%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라는 학생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지금 청소년들 이하의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는 아마 그들의 70%는 지금 없는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각 가정에서는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능력들, 앞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에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훈련시켜야 될 거룩한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벨로몬테 댐이라는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구강이라고 하는 아주 긴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어종이 풍부하고 또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1등 신랑감이라고 한다면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사람이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로몬테 댐이 건축되고 난 다음부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그리고 이 벨로몬테 댐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이 어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대대로 어업을 해왔던 이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잘 잡는 기술이 최고의 능력이지만 이 댐이 하나 건설되면서 그 직업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직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21세기 이 중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직업들, 지금 잘 나가는 직업들, 그리고 지금 많은 수익을 얻는 직업들, 앞으로 조금 더 시대가 달라지게 되면 그 순위나 또 그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0 미래교육보고서, 이 책에 의하면 2015년도에 필요한 재능들, 그리고 2020년도에 필요할 재능들, 이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 속담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해질녘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데 이게 나를 지키는, 내가 키우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늑대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메타버스 시대의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상업의, 그리고 경제의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고, 방법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들을 훈련하고 구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이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교회가,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전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들을 교회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한 우리들도 어떤 능력들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첫 번째가 문해력이라는 것입니다. 문해력, 이것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또 내가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식당에 한 주인 아저씨가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 글들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제발 당기라고, 문을 밀지 말고 제발 당기라고. 자, 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붙였습니까? 손님들이 들어올 때 문을 밀고 안 열리는구나, 그럼 다시 이제 문을 당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밑에 분명히 당기시오라는 글을 썼는데 이걸 보고도 이 문을 당기지 않고 미는 것, 이게 바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우리 많은 일반인들이 글을 읽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문맹은 없는데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이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 또 이 메타버스 이 디지털 문명들을 계속하면 이 문해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를 태어날 때부터 가상공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문화 속에 자란 아이들이 갈수록 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은 0과 1로 된 그런 문화들이고 직관적으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8월 달에 임시 공휴일이 되어져서 8월 15일, 16일, 17일 3일 동안 연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사흘 연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대학생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흘이 3일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사흘이면 1, 2, 3, 4, 4일인데 왜 기자가 3일 연휴인데 사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댓글로 달았던, 그래서 이것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응원을 전하면서 끝까지 화이팅해서 유종 애미를 거둬주세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이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표현들을 잘못 씁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를 왜 거두냐, 그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동진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게 표현한 개국 우화다. 이걸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주 쉽게 그리고 선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모두가 다 한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면 그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계속 반응하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 검색을 하면서 지식을 얻다 보니까 문장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심지어 이것은 직장에서도 보고서를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제대로 써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해력을 학생들이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준비와 프로그램들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카카오톡에 큐티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이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상장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면 편지 쓰기 대회에서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라면서 성장이 조금 느렸습니다. 말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말도 느리고 그 다음에 글씨 알아가는 거 좀 어렵고,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가고 큐티를 시작하고 큐티를 계속 훈련하면서 학교에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면 이 아이를 혹시 웅변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글쓰기 학원에 보내냐고. 아니, 우리 아이는 그때 보내지 않는다. 왜 그러시냐니까 아이가 문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발표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큐티를 계속 시키고 이 큐티를 하고 자기 글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1년 정도 진행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문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우리 아이도 이번에 상을 받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교회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아이들에게서 문해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키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글뿐만 아닙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여러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근데 그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정보가 나에게 도움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도 이게 덕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이 디지털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들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IT 공화국으로 굉장히 우리가 앞선 이 문화를 살고 있는데, 이 디지털로 전해지는 정보, 유튜브나 혹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쏟아진 정보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너무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보이스 피싱의 타겟트가 됩니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죠. 희한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열어보지 않게
열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문해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해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이 보이스 피싱으로 날라온 이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굉장히 이렇게 다급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문해력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급한 마음에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것들을 나중에 읽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이 폭도들이 난입을 하여서 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유튜브로 쏟아져 오는 그런 정보들을 맹신하고 그런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의 성품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은 선동을 잘 당한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우리 많이 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디지털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결여가 되고 그리고 어떤 글들을 읽을 때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 디지털 정보가 아니고 이 수많은 학자들은 이 책의 가치,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얻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때의 문해력이 굉장히 커지고 높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되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 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굉장한 플러스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요소들은 일단 문해력,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메타버스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혼자서 방송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보람이 TV는 혼자서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요, MBC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능력과 자기가 특별한 어떤 가치관 또 차별력이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상력. 해리포터를 쓴 J.N.K. 롤링.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가 뛰어난 마법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한 소년, 그리고 마법을 가르쳐주는 학교,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뛰어난 마법사인데 마법사임을 알지 못하는 소년과 그리고 마법을 가르쳐주는 학교, 이것으로 소설을 쓴 것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죠.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또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상상력. 아인슈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상상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키운다는 것이 교회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당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어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지금 대학교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상상력을 키우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상력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이기 때문이죠. 자, 상상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십시오. 한 아이가 이렇게 무용을 합니다. 뭐를 표현합니까? 나는 꽃을 표현한다. 이 소녀는 자기가 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 꽃을 표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구는 이거는 말 같은데? 이거는 새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갈매기 같아. 이게 뭐죠? 상상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 그런데 우리 많은 한국의 공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그렇게 상상력을 지우고 상상력을 깨뜨리고 그렇게 주관 단답식으로 그런 하나의 정해진 답으로 가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저 위에 그림을 보고 이 그림 무섭지 않아요? 아, 이거 모자인데 뭐가 무서워? 아, 이거 모자가 아닌데요? 코끼리를 삼킨 뱀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의 눈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상상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틀 밖에서 놀 때에 상상력이 커집니다. 상상력이 언제 커지느냐? 심심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상상력이 커집니다. 예전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것이 없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산에서 들에서 놉니다. 근데 놀 것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총을 만들고 혹은 썰매를 만들고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딱 틀 안에서 이 과정들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학생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창조적인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앨런 머스크, 이 친구는 정말 특이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스페이스 X, 화성까지 여행 가는 것. 그래서 로켓을 쏘는데 이 로켓을 쏘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탄두, 이것을 궤도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연료 로켓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 친구는 해내는 것입니다. 상상력.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며 이 친구가 가장 꿈꿨던 것이 뭐냐면 우주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해내고 그리고 이것을 산업으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임팩트,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 상상력들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심심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피자 한번 사줄게, 우리 토요일 한번 모일까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요. 토요일은 시간이 안 되는데요. 저보다 더 바빠요. 그런 틈이 없는 바쁜 분주함 속에서 이 학생들은 상상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많은 학원을 보내고 많은 과외를 보내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남들보다 그리고 남들만큼은 해야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시대는 남들과 똑같아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자기만의 독특한 차별력들이 결국은 능력이 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핀란드에서도 교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전까지는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교육을 시켰지만 이 핀란드에서 아니다, 활동 중심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놀이를 통해서 이 교육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행복지수 1, 2위를 다투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상상력.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상력들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죠. 이 상상력들이 결국은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가상세계와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과 거울세계 같은 수많은 영역들에서 새로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미력. 신미력이 뭐냐 하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아이폰을 만들 때에 이 타이포그래피, 글씨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습니다. 신미한, 세상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거, 자연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거, 그리고 어떤 물체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음악가는 노래로, 미술가는 미술로, 그리고 작가는 글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각기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자기들이 꿈꾸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가능성들과 그리고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미한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옷을 잘 입죠. 그 잘 입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패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원칙은 딱 이거예요. 옷을 사는데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기준만 이야기해요. 위에 상의와 하의가 색깔이 다른 것만 입어라. 그 기준만 제시해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돈을 들고 가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위에 옷, 밑에 옷을 입습니다. 부모님 아무 이야기 안 해요. 학교에 갑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면서 야, 너 옷 이상하다. 그럼 또 자기 옷을 또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 패션에 대한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옷 입습니까? 엄마가 사온 옷을 입고 또 엄마가 입으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 신미한이라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고 느껴지는 것, 이 패션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기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이 아름다움의 요소와 겹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융합력입니다. 보통 지우개를 언제 삽니까? 다 썩어지고 다 써서 사지 않습니다. 지우개를 잃어버려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지우개의 연필에 지우개를 답니다. 여러분, 이게 융합입니다. 우리는 아주 참 놀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난방기와 그리고 에어컨이 결합된 냉온방기가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겨울에는 똑같은 이 제품에서 히터가 됩니다. 여름에는 똑같은 제품에서 에어컨이 됩니다. 우리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냉난방기는 겨울에는 히터로,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어컨 사오고 또 난방기 새로 사오고 이 두 개 하면 공간의 낭비도 되고,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융합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들이 함께 융합되어져 있는 그런 융합된 상품의 총화인 것입니다.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보면 아까 상징적인 것이 광선검이죠. 광선검. 여러분, 이 광선이라고 한다면 가장 과학적이고 또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검, 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세적이고 예전의 복고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광선과 검을 결합해서 광선검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융합입니다. 자, 스마트폰, 최초의 스마트폰인데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요즘 왜 이리 비싸냐?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 예전에 그 비디오 카메라, 이게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전화기, 예전에 뭐 벽돌폰 같은 거,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심지어는 노트북, 그리고 내비게이션, PDA, 음악을 듣는 MP3,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융합입니다. 여러분, 일본 가전업체가 왜 이렇게 빨리 몰락했느냐? 스마트폰 하나 안에 모든 가전제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 융합의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일본 전체 산업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융합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가지 융합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더욱더 급속하게 발전되어졌고, 또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발전되고 또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컨버전스가 필요합니다. 전혀 이질적인 것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 소프트뱅크의 손의정 그 회장, 이 친구는 아주 특이한 융합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박스 하나에다가 20개의 단어를 써가지고 카드 하나에다가 하나의 그 단어를 쓰고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이걸 꺼집어냅니다. 꺼집어냈는데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커피, 자동차와 커피, 이걸 섞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전혀 다른 카드 2개를 꺼집어내가지고 이걸 서로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없던 생각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들인데, 예전에 있던 것과 예전에 존재하는 것들을 서로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융합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품은 컨버전스 제품으로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밥을 하려면 집에 와가지고 이걸 눌러야 됐지만, 이제는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밥을 밥통에 신호를 넣어서 명령을 내려서 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면서 집안에 있는 온도와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조절합니다. 이런 융합, 앞으로 많은 것들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에 다른 요소들을 결합시키면 아주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로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과학이 세상을 바꿨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융합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소통력,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소통력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못 오고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소통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 장로님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젊은 세대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넘지 못하는 벽들이 있다. 또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은 불편한 게 느낀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온다. 영화 집으로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와 이 손자 사이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었죠. 자, 여기 보면 이 할머니하고 이 아이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얼마나 소통이 안 되냐? 머리카락을 좀 잘라달라고, 이발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조금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놀라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할머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 아이가 치킨을 먹고 싶다. 그렇게 막 치킨을 먹고 싶다 흉내를 내니까 이 할머니가 닭을 먹고 싶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닭을 잡아서 백숙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왜 치킨을 물에 빠뜨렸냐고. 이건 치킨이 아니다고. 그렇게 소통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영화로 이 영화는 해피엔딩을 하죠. 요즘 많은 청년들은 소통이 참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이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실입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 저는 앞으로 검사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저는 검사장까지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의사니까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똑같은 교실에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친구도 돈이 있어야 사귀는 것이고 이 장기 매매가 불법이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똑같은 교실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또 친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들의 세계가 갈등과 대립과 고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휴거,
우리가 보통 휴거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거, 아름다운 휴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거를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냐면 한국주택공사 주공아파트 여기를 우리가 보통 휴먼시아라고 하는데 이것과 거지를 연결해서 휴먼시아 사는 거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 친구들과 만나지도 않는, 그 인천에서 그 아파트에, 자기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노는 걸 보고 남의 놀이터를 오면 그건 도둑이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단절되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분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더욱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대립은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바로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층 간의 갈등이, 계층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서로가 소통하는 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단들이 잘해요. IYF 구원파에서 이런 해외 봉사단 활동들을 통해서 이 동남아에 있는 그리고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급속히 퍼뜨립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이 문화를 통하여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런 공감에 그리고 소통,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이는 이런 스토리들, 이런 울지마 톤즈, 물론 이 신부님이 정말 딱 특별히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은 정말 더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가톨릭에게서는 이걸 잘 포장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이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이걸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어떤 특별한 전통, 이것을 통해서 이 외국인들의 마음들을 또 자기 편으로 인도하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졌지만, 불변의 말씀을 가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소통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하게 하는 거,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저건 나의 스토리다, 저건 나에게 필요한 스토리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이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기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레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소중하다, 나는 의미가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댓글 악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심장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이 이제 막 이렇게 막 판매되고 할 때, 대구에서 집회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보는데 제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분이 막 그냥 글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악플을 보고 힘들어하고 결국 이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고, 글자 그거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런데 제가 직접 악플을 보니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분노가 확 올라오고, 저 자신이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도 확 들어오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지웠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악플을 또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그 조바심? 혹은 그런 좀 마음 좀 불편한 생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악플 올린 거 아닌가? 설교하다가도 문득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자기 사진을 올리고 또 자기 글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달면 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참 어떤 귀한 일 하시는 분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좀 이거 지금 설화에 시달리는, 여러분 이 메타버스가 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을 소개할게요. 앞줄에 흰 옷 입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아주 특별한 참 재미있는 친구인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 외갓집에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외모도 좀 굉장히 좀 자기가 열등감을 가질 그런 외모였습니다. 그 흰옷 입은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막 험난하게 살다가 참 놀랍게도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권사님들이 챙겨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상적인 사진이 있는데요.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저를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씌우고 이 집단 폭행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때 저 가운데에 저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친구 바로 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가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초라하다는 외모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고 교회에서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가 고대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었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법무비서관이 되었을 때 제가 청와대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났고 이 친구에게 나 참 기대해주고 싶다. 이 친구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의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더 놀란 일들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그 친척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게 뭐죠? 자존감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그리고 나의 외모는 형편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돈이 없고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특별히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 정지우 작가가 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법한교는 안 그렇겠죠. 평소에 늘 기쁘고 또 즐겁게 생활하시다가 기분이 확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거 동창회 갔다 와서 평소에는 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데 동창회 딱 가니까 분명히 요거 때 나보다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성격이 안 좋은데 그냥 갑자기 어떤 남자와 결혼하더니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든가 아니 어떤 벼락 부자가 돼가지고 탁 오는데 와 승용차 타고 오는데 앞에 동그라미가 4개인 승용차 딱 타고 오는 거예요. 나는 4번 환승해가지고 나는 4번 환승해서 왔는데 이 친구는 동그라미 4개를 타고 탁 내리는 거예요. 옷 입은 것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자기가 감사했던 것이 나는 왜 저래 살지 못하냐. 이게 비교죠, 비교. 여러분 이 비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자, 이행시로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이 비교가 얼마나 안 좋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하면 남이 나보다 잘났다 싶으면 내가 비참해집니다. 근데 비교는 또 남보다 내가 낫다 싶으면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인스타그램, 이 메타버스 라이프로깅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파티하고 호캉스하고 외국 여행 가고 그런 것들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보다가 자기 현실을 보면 나는 호캉스도 못 가고 나는 여행도 못 가고 나는 저런 명품도 없는데 이런 마음속에 자존감이 확 깨어진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우린 어디 안 가? 우리 좀 힘든데 다른 친구들은 뭐 하와이도 가고 다른 친구들은 캐나다 가고 우린 어디 안 가?
이 워킹맘 제 제자에게 이르는 이야기인데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좋다. 자기 하루 월차를 내고 이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에버랜드가 애들 표정이 막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왜? 엄마가 오늘 하루 일차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자. 우리 그거 말고 여권 가지고 가는데 가자.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건 힘들다. 근데 아이들이 딴 애들은 여권 가지고 놀러 가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무슨 그 에버랜드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비교죠. 언제부터요? 인스타그램을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데, 다른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들 통해서 자기 자신이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들처럼 안 살아도, 내가 남들처럼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니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자기 삶에 감사가 없고 자기 삶에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이렇게 메타버스 시대는 더욱더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 사자가 있는데요.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혼자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사자를 그 관리인이, 동물원 관리인이 발견하고 그 자기 집으로, 자기 농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는 이 강아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이 이 사자보다 더 크죠. 그래서 밥을 주려고 하는데 이 텃세를 부린다고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새끼가 말합니다. 나 사자야. 그래서 이 덩치 큰 이 개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자면 넌 호랑이다 임마. 이러면서 그냥 막 숫자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사자를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막 아무리 자기가 사자를 우겨도 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친구는 정말로 괴롭하고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물 관리하시는 분이 치킨을, 생닭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생닭을 딱 씹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개들이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네가 이런 걸 먹어? 그래 막 이 사자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자의 소리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 개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진짜 사자였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자의 소리를 듣고 막 찔끔찔끔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이 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 사자가 피 맛을 봤다. 어린 사자인데요, 피를 딱 먹는 순간, 피를 딱 경험하는 순간, 아, 나는 사자다. 어웨이크닝,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사자고, 나는 라이언킹, 나는 심바고, 너희들은 댕댕이고,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은 너희는 댕댕이고, 나는 사자라고. 그 사자의 자존심, 이 사자의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렇게 자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지만, 그리고 길고양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자의 그 꿈을 자기가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맛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게 되면 비록 사회에서는 내가 초라하고 비록 내가 이룬 것은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누리지 않습니다.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없는 천국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모습을 보든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교회에서 내가 자존감,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자존감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피라밋에 어떤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은 지난 3,000년 동안에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꽃이었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이걸 심고 가꾸었더니 꽃이 피었습니다. 그동안 3,0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꽃이에요. 이 식물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스웨덴의 수학학자인 이름을 따서 다알의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다알리아는 3,000년 동안 이 피라미드 안에 꽃 씨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심고 물을 주고 가꾸니 꽃이 피는 거죠. 나의 모습은 씨앗과 같고 나의 모습은 초라한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작지만 천을 이루고 지금은 약하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요? 때가 되면. 누가요? 나 여호와가.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메타버스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 메타버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존감으로 이 메타버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필요한 능력은 도전력입니다. 도전하는 것.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세상으로 도전하는 것. 자,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윗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죠.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네, 누가 봐도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한 번에 쓰러뜨리고 한 번에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태어나자마자 골리앗을 싸운 것 아니죠. 지금 이건 제 첫 번째 책을 제 여동생이 그려준 만화인데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버지 양들을 지키는데 늑대가 옵니다. 다른 목동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다윗은 늑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옵니다. 다른 목자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사자를 이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곰이 옵니다. 근데 곰을 이 다윗은 피하지 않고 싸워서 이깁니다. 늑대를 싸워 이긴 다윗은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요. 사자와 싸워서 이긴 다윗은 곰을 싸워서 이기고, 그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과 맞서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 하나의 도전을 하고 하나의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의 승리를 거두면 또 다른 일들의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는 자기가 도전하는 것만큼 이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몸을 사립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승리를 또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능력 8번째는 회복력입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 안정적인 직장,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 이걸 선호합니다. 도전 정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유한 사업자들 이렇게 따져보면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상속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갈수록 약화되는 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소리가 조금 기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하와이 섬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아이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힘을 내고 도전하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 아무리 불리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그 환경을 넘어섰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9번째는 휴먼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귀지는 않지만 서로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귀다가 실패하면 실현의 고통을,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썸이라는 단계를 탄다라는 것이죠. 이 파가니라는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주합니다. 또 다른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도 조바꾸면서 또
연주합니다. 세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는데도 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이게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교회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은 휴먼 터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오중 터치라고 합니다. 자, 한 분이 이제 교회 새 신자로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머물고 이 성도님이 교회를 머물기 위해서는 오중 터치,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 그리고 동기 혹은 선배, 후배들,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교회를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전도로 교회를 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 담당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졌습니다. 자기 담임 선생님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선배하고 친해졌고 후배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이 친구는 계속 교회에 머물 수 있죠. 이것이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 안에 이렇게 인맥이 아니라 서로 휴먼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앞으로 코쿤 시대가 되어가지고 각자 집에서 머물고 그리고 각자 사업장에 안 가도 서로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조금 수틀리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럼 못 찾습니다. 이런 휘발성인 만남, 이런 불안정한 만남들이 이 SNS나 메타버스 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끊어버리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함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번째는 차별력인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차별력. 남들과 다른 게 능력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생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생쥐를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들 조용히 해봐라. 스티브 모리슨이 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스티브 모리슨이 이 쥐를 찾아요? 왜냐하면 이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이 흑인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죠. 자기는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쥐를 찾는다고. 근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맞아. 이 스티브 모리슨은 앞을 못 봐. 못 본다고. 근데 보통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시력이 없는 친구들은 청각이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쥐 소리를 듣고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애들 다 조용히 해. 그런데 이 스티브 모리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얘들아, 이 친구는 나는 흑인이고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미래가 없고 근데 이 선생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거야. 너는 앞을 못 보지만 너에게는 뛰어난 청각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중하니까 그 쥐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그 쥐를 찾았습니다. 자신감이 확 생겼죠. 그리고 이 친구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자기 안에 절대 음감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자동차 가면서 꽝 클락션 울리면 저거 솔샵이네. 화장실에 앉아 누구 문을 쾅쾅 두드리면 저거 미 플랫으로 두들기고 있네. 음악을 한번 들으면 이걸 피아노로 배우지도 않는데 연주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절대 음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을 잘 키워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됩니다. 이게 차별력이죠. 남들과 같이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나는 볼 수가 없고 나는 흑인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을 못 가진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잘 키울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시대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차별되는 그것이 경쟁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하여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경쟁력이 되고 그것이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우리 봉준호 감독, 이 봉준호 감독이 그 시상식에서 이 아카데미의 경쟁자였던 마틸 스콜세지를 감동시켰습니다. 처음에 상 받으려고 할 줄 알았는데 상을 못 받으니까 완전히 우거지상이었다가 이 봉준호 감독이 연설을 하니까 점점 표정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할 만큼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도 이거 작년에 실시간으로 이 중계방송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한 이야기 이것입니다.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슴에 늘 새긴 말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바로 마틴 스콜세지 당신이 하신 말입니다. 그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죠. 가장 개인적인 거, 그 사람이 경험한 거, 그 사람이 체험한 거,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남들보다도 나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경쟁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 연결되어질 때 남들은 자기에게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폴포츠라는 가수도 정말로 형편은 외모에, 그리고 평판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도 없는, 근데 자기는 이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결국 이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서 우승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능력, 수잔 보이라는 여인도 정말로 초라하고 정말로 볼품이 없는 여인이지만 역시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서 노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죠. 여러분,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예전엔 이것이 많은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상을 받은 게 있는데요. 2005년도에 이 불꽃 시대를 여는 불꽃 세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2005년도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청소년 부분 올해 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출판된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청소년 부분, 목회자 부분 이렇게 책을 딱 한 권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책은 못 읽더라도 이 책은 꼭 읽으라고 그렇게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선정해서 한 권의 책을 뽑는데 그 책이 이 불꽃 세대라는 책이고 그 책의 저자가 저입니다. 네.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는구나. 모든 영어를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책이 2007년도에 나온 기적의 교양곡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2007년도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청소년 부분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는 고신교단에 속했는데요. 고신교단 SFC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다른 규장이나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유통도 막 쫙 깔고, 근데 이 책은 제가 직접 출판사에게 책을 보내달라 해서 집회를 가면서 팔고, 집회하다가 여러분 오늘 책을 다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저자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가지고 제 말 엄청 후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책을 팔고 그래서 아까 이 불꽃의 책은 14쇄까지 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 후배 사역자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지방 사역자들의 한계를 깨뜨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사역자들, 또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이 상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또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스토리가 이런 상을 받게 되고, 이 불꽃에 대한 이 책은 이천 목사님이 불꽃에 대한 찬양을 또 만들어 주셔서 책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 불꽃에 대한 책, 여러분 그 당시 청소년 출판기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나는 완전히 망나니로 살았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갔다. 이런 종류 책.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30명, 50명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500명이 되었다. 이런 두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그러면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건 하나님 은혜 못 받은 거고,
중고등부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 은혜 못 받은 것인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소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귀한 하나님이신데, 그 스토리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사역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을 했는데, 이 책 스토리가 다른 책하고는 조금 내용들이 달라서 이 책을 상을 주셨고, 이 기적의 교양국의 책은 은혜 받아서 열심히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쓰러지고, 그러다 또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근데 삶이 달라지면 또 쓰러지고. 그래서 이 기적의 교양국이, 여러분 교양국이 4학장이잖아요 1학장, 2학장이 장송곡 같더라도 3학장 하나님은 놀라운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보면 앞에 지휘자를, 예수님이시죠. 내 인생의 악기를 예수님의 지휘에 맞추어서 연주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교향곡으로 웅장하게 연주하신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차별력 때문에 이 책이 상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신다.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책들을 보면서 많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력입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남들 흉내내고 그리고 남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닌 나만의 삶을, 나만의 경험들을 표현하고. 여러분, 저는 이 책이란 것을 통해서 표현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서 각기 다양하게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꺼집어내는 것이다. 어떤 사실을 집어넣고 어떤 지식을 집어넣고 그것도 교육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너만이 살아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방송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비록 콩쿠르에 우승하지 않더라도 그냥 유튜브 이 채널 하나, 하지만 이 유튜브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고 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별 희한한 유튜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희한한 유튜브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 1만 명만 구독자를 확보해도 직장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만 명 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정말 희한한, 아까 말씀드린 그 보람이, 그 보람이 한 사람이, 한 아이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MBC 1년 동안의 이익과 같습니다. 여러분, MBC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 방송을 만듭니까? 그런데 아이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 올리면 뭐 몇백만 명이 이걸 조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본따서 이걸 패러디해서 하면 거의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칼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방 이야기 들어보셨겠습니다. 이걸 먹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정도 다 드시는가 봐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아무것도 안, 그냥 이것만 계속 먹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수입이 거의 억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질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취미 삼아 하는 그 일,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직업이 되고 자기의 자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덕업일치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직업이 되어지는 그런 삶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거, 그것이 이 아이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개발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서울대, 연대, 고대, 여러분 그 학교 나오면 성공한다, 이거는 1990년대 이미 무너진 공식입니다. 메가스터디 원장이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 이건 90년대 중반 이후로 IMF 이전 이미 끝나버렸다. 이건 피터 드러커라고는 미래학자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 한국 청소년들 보고 너무 불쌍하다. 왜? 앞으로 없어질 직업, 앞으로 없어질 지식을 위하여 그들의 청춘의 15시간씩 막 쏟아 부으니까. 제가 교목으로 부임하고 첫 번째 수능을 마치고 학교 올라갈 때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푸툭푸툭 소리가 나요. 야, 창원에 무슨 꽁이 있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면 그 다음날 뭐 하냐면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운동장에 이렇게 쌓아 놓아요. 그럼 이걸 굉장히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쌓여지면, 산처럼 쌓여지면 이 폐지 업체가 와가지고 이걸 수거해 갑니다. 근데 고3 수능 치고 난 그 다음날이니까 이거를 들고 4층에서 내려오기가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창문을 열고 집어 던집니다. 또 남학생들이니까 또 경쟁심이 작동하겠죠. 누가 멀리 던지나, 이거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순간에 책들이 푸툭푸툭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업 시간,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오늘 선배들 책 던지는 거 봤지? 네. 목사님 예언을 하나 할게. 틀릴 수도 있어. 누가 멀리 던지나 책을 던졌는데 가장 멀리 던진 아이들이 그 던진 책을 내년에 다시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다. 공부가 얼마나 길렸으면 그때 막 집어 던졌겠습니까? 그럼 성적이 제로 나왔겠어요? 그럼 다시 또 재수하게 된다. 저는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사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또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수능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 얼마나 아까운 낭비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각자 이제 사교육이나 또 학생들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는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교육 시킬 돈으로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여행을 가요. 싱가포르에 가면 그 주롱새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아빠 저 새 이름 뭐예요? 아, 저 새 또 이름이 뭐예요? 야, 그 친구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서가 있는 다 영어로 되어져 있네. 이 싱가포르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돌아가면 나 영어 공부 한 3개월만 시켜줘. 아니 왜 그래?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뭐 할 건데? 조류학자. 이 주롱새 공원에 가서 이 새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새들을 내가 좀 더 연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 설명서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혼자서 공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할 수 있는 한 3개월 정도는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3개월 영어 끊어줬습니다. 3개월 영어하고 이제 지금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싱가포르로 갔어요. 역시 다시 주롱새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니면서 아빠 이 새 이름은요 뭐고, 이 새는 언제 알을 낳고 또 이 새 특징은 뭐고. 야, 너 새에 대해서 공부 굉장히 많이 했네. 아니 여기 설명서 다 있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다 하고, 남들 하는 만큼 안 하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쁘신 소원.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겠다 했을 때 2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래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부르시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 주세요가 아니고,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이게 아니고요.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거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준비시키고, 제가 학생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만큼만 쓰신다고. 신앙과 실력과 인격.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인격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실력은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게. 하나님은 보신다. 사람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인격적으로 섬깁니다. 인격. 실력. 여러분 7년 풍년, 7년 중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앙도 되고 실력도 되는데 인격이 안 돼 있다,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 안 씁니다. 쓰실 리가 없습니다.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실력이 없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못 쓰십니다.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신앙이 없다, 하나님은 안 쓰세요. 메타버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갖춘 그 아이들로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세우고 섬기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을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와 원숭이와 나무. 자, 원숭이는 나무 잘 오릅니다. 원숭이니까. 근데 물고기는요, 나무를 못 오르죠. 그런데 이런 물고기 보고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너 실패자, 나무에 오르도록 해봐라. 이게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고. 아니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 잘 치면 됩니다. 원숭이 보고 헤엄치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재능, 이걸 하면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오늘 강의를 세 강의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3개 하고 지금 4번째 지금 하는데 전 너무 신나고, 이제 끝나는구나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할 말도 정말 많고 이렇게 한데요. 하지만 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휘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정말로 재미있어 하는 거 보면 밤새는 줄 모르고,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같이 발견하고 그 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을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묘목으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묘목은 작죠. 묘목은 조그만하죠. 그런데 이 묘목을, 하나님의 이 꿈의 묘목을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는 거. 여러분, 묘목이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자라면 묘목을 사러 옵니다. 근데 묘목 중에 아무 묘목이나 안 가져가죠. 괜찮게 정말로 튼튼하게 해서 이 묘목을 뽑아서 이 나무가 자랄 곳으로 심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거목이 되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우리 이 묘목을 가꿉니다.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갖춘 묘목으로 잘 자라면 이 나무가 이제 거목으로 심겨질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따먹고 내가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묘목으로 잘 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육사 출신입니다. 64년생 출신이라 이 말이죠. 육군의 사관학교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의 사관학생들을 길러내는 해군의 엘리트 장교를 길러내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의 엘리트 장교를 길러내는 공군사관학교. 전 우리 법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관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쓰시도록 잘 훈련시키는 것, 이런 그것이 법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원들인 것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급변합니다. 하지만 불변의 복음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시대에 오히려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복음을 심는 그 일들, 그것은 교회와 가정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힘,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이걸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일꾼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에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황교를 이렇게 제가 잠시 같이 머물면서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고, 정말 다음 세대와 또 이 제주 지역과 또 열방을 향하여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진 것,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법황교를 통하여 메타버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메타버스 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법황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들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시대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고, 내가 맡은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 또 이 메타버스 세대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에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세대를 살려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이 사는 법황교를 통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주님,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수종들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메타버스를 통하여 자존감이 무너지고 메타버스를 통하여 자기가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꾸고 제주를 바꾸며 그리고 우리 나라를 바꾸며 열방을 바꾸는 이 시대의 메타버스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의 메타버스의 에스더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급변한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가 읽고 이를 잘 활용하고 이를 잘 선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말로 이 메타버스 시대의 모델이 되고 이 메타버스 시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로 사랑하는 법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시대는 변하고 세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심으신 우리의 자녀들,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의 묘목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도록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옵소서. 법한교회 보내신 수많은 어린 생명들, 비록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미달이고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패배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또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함께 수종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의 세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 많고 이루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메타버스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